아침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옆 사람들에게 인사하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지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한 해에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에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불을 끄지 말래요. 제단의 불이 절대로 꺼지지 않게 하라는 거지. 바로 불을 끄지 말라는 말은 열정을 가지라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열정이냐? 하나님을 위한 열정, 교회를 위한 열정, 영혼을 위한 열정. 이 열정이 식어지지 않고 꺼지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지. 여러분, 불 꺼진 난로처럼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식어버린 구들장 방바닥처럼 싸늘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지요. 계시록 3장 16절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차지도 덥지도 않은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결단코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징계가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심리학자가 실험을 했어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은 사람들이 아주 많이 다니는 그 번화가에 그 인도를 걸어가다가 갑자기 한 사람의 발걸음을 딱 멈추고는 빌딩 꼭대기를 아무거나 없이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느냐? 그 번화가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는 빌딩을 쳐다보더래요. 한 42%가 그 빌딩 위를 쳐다보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지나가는 세 사람이 갑자기 동시에 딱 서서는 빌딩 위를 쳐다보니까 이제는 60%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따라서 발걸음을 멈추고 그 위에 뭐가 있나 그걸 쳐다보더라는 거죠. 이번에는 5사람이 지나가다 한꺼번에 딱 멈춰서는 쳐다보니까 한 86%의 사람들이 발걸음을 다 멈추고 무슨 일이냐고 하면서 빌딩 위를 다 쳐다보더라는 겁니다. 이 실험의 결론은 뭐냐면은 단 3사람만 있으면은 최종적으로 거대한 집단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훈련시켰습니다. 그러나 그 3명의 제자들과 더불어 중심적인 사역을 했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들이 1세기 역사를 변화시키며 수많은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살도록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점령했지만은 선봉에 서서 적을 섬멸하면서 땅을 점령하는데 앞장선 3지파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명의 작은 수, 그러나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3명이래 열정을 가진 3사람이라면은 수많은 군중을 모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99도까지는 별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100도가 넘어서 끓을 때에 그 증기 기관차를 움직인다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열정을 가진 3사람이면은 세상을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인류 역사가 누리는 모든 산물들, 예를 들어서 문화, 음악, 과학, 이 모든 것은 다 열정을 가진 사람들의 작품이었다 하는 겁니다. 바로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름다운 음악을 감상할 수 있고 아름다운 미술품을 감상할 수 있고 과학의 발전 속에서 우리가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어줬다 하는 겁니다. 베토벤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곡을 쓰기 위해서는 무려 10번 이상 다시 고쳐서 하나의 곡을 만들어냈다고 하는 것이고요. 최후의 만찬은 무려 10년 동안 걸쳐서 그 그림이 그려졌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열정이 작품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파했고 또 열정적으로 한 시대를 움직여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 뜨거운 열정이 있으십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끄지 말아야 할 열정은 과연 무엇이겠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일으키고 다시 불타오르게 해야 할, 꺼지지 않게 할 불은 과연 어떤 것이냐는 겁니다. 첫째로 모임의 불입니다. 성령이 충만했던 초대교회는 모이게 힘썼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말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아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마음을 같아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기 때문에 초대교회에 놀라운 부흥과 성장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보면은 그와는 반대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 즉 종말이 가까이 올수록 모임의 불이 식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이 올음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모이기를 피하는 것은 누가 하는 짓이냐? 사단이 하는 짓이다 하는 겁니다. 성도는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가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모이기를 피하는 것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절대적으로 사단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교회가 아주 급속하게 부흥하고 성장했던 그 성장의 불길이 타올랐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모든 성도들이 모이기를 힘써했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새벽 예배, 3일 예배, 금요 예배, 철야, 금식, 산상기도 모이기를 힘썼기 때문에 부흥의 불길이 이 민족에 활활 타올랐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란 말이 신약 성경의 헬라로 뭐라고 하냐면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이 헬라 에클레시아가 무슨 뜻이냐?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불러내서 모인 사람들의 무리가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 그대로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모임 공동체라고 하는 겁니다. 모여야 교회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모이지 아니하는 교회가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모이는 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의 말씀 보면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에 모이는 횟수를 줄여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신앙이 성장하면은 교회는 모이는 횟수가 자연적으로 증가되어지는 것이죠. 모이는 불이 활활 우리 교회에 타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임의 열정을 회복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일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찬송하고 모여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모임이 열심히 있으면은 교회가 자연적으로 성장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2017년 우리 모두 이제 모이는 열정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여서 뜨겁게 기도합시다. 뜨겁게 찬양합시다. 열심히 말씀을 들읍시다. 그래서 부흥의 불길이 내 심령으로부터 일어나서 우리 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활활 타오를 수 있는 2017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는 어떤 불이냐? 바로 복음 전파의 불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요, 지상 최대의 예수님의 명령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복음은요, 내 나라 내 땅에서 같은 동족에 전하면 그것을 전도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말이 다르고 문화와 언어가 다른 그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것을 우리는 흔히 선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 전파, 선교는 주님 주신 최대의 명령. 그래서 이것은 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것이 아니라 선택사항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해야 하는 사명이 복음 전파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복음 전파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까지 쉬지 않게 해야 되는 것이 복음 전파. 왜냐하면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야 주님이 오신다라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당장에 큰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전도와 선교의 불을 우리는 날마다 활활 타오르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각자가 전도와 이 선교된 사명감을 가지고 복음 전파의 열정을 불태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지상에 존재하는 동안 해야 할 일,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해야 될 일, 이것도 역시 복음을 전하는 일, 영혼을 구하는 일.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고 나를, 여러분을 교회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분명한 목적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아담을 부르신 것도 선교 때문이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도 선교 때문이고요, 모세를 부르신 것도 선교 때문이고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도,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도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선교 때문에 모두 택하시고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들도 이 선교의 사명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의 불, 선교의 불, 이 불이 꺼진 교회는 이미 죽은 교회다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2017년에 살아난 교회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살아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전도의 불, 선교의 불이 꺼져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 마음속에 이 복음 전파의 불이, 영혼 구원의 불이 날마다 활활 타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여러분의 사랑하는 부모들을, 여러분의 사랑하는 친지들을 다 구원하여서 이웃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어떤 불이냐? 사랑의 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옛날과 달라서 사랑이 많이 식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은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를 말했는데,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뭐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럽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이 식어졌다면 말세가 이미 우리의 코앞에 다가왔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재단에 사랑의 불길이 끊임없이 타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에서는 사랑의 불길이 아주 강력하게 사랑의 불길이 타올라야 되겠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든 문제는 어디서 출발되어지냐? 이 사랑이 식어지는 데서부터 문제가 발생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권력이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나 외교 문제도 아니에요. 사랑이 없어지기 때문에,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직장 여성이요, 저녁 퇴근길에 차를 몰고 가다가 그만 다른 차와 충돌 사고를 냈습니다. 앞차와 뒷차 모두가 범퍼가 파손되어지는. 그런데 이 여인의 차는 출고된 지 며칠 되지 않은 차였습니다. 넉넉하지 못한 살림 탓에 남편을 졸리고 졸라서 겨우 마련한 차였습니다. 이 여인은 사고가 나자마자 남편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나 난감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은 사건은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수석에 보면은 자동차 등록증을 넣어놓는 데가 있잖아요. 열어서 자동차 등록증이 들어져 있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뭔가 하나 종이가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 종이를 들어서 보니까 큼지막한 남편의 필체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사고가 날 경우에 이것을 잊지 말아요. 내가 사랑하는 건 차가 아니라 당신이라는 걸. 그렇습니다. 이 여인이 차 사고를 내고 나서 조마조마했던 마음이 그 남편의 손글씨를 보는 순간에 벅차오르는 감동의 물결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 형제와 이웃을 당연히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있다라면 상처받은 마음들이 나의 사랑을 통해서 우유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있다라면 서로를 감싸주고 이해해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 바로 나의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 한번 보세요.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 누군지 보시라고요. 옆에 사람들, 앞뒤 사람 보시라고요. 여러분이 사랑해야 될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미움이 가시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 떠오르는 그 사람도 여러분이 사랑해야 할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은요,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왜 사랑이 제일이라고 한 줄 아십니까? 그것은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천국에 오면은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왜? 그거 다 믿음 있는 사람들. 또 소망, 그 나라가 이루어지면은 소망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은 이 세상에 뿐만이 아니라 천국에서까지 유효한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의 불을 꺼뜨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과 21절 말씀을 보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은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말씀 그대로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눈에 보이는 내 형제자매들을, 내 성도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 사랑은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당장 내 앞에 있는, 내 눈앞에 보이는 성도들을,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새빨간 거짓부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계명을, 사랑하는 계명을 주께 받은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당연히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서로 마주보는 게 아니라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거지. 우리 서로 마주보고 싸우지 말고 같은 방향을 함께 봅시다. 마주보다 보면은 너 눈이 왜 짝짝이니? 이렇게 돼요. 그러나 한 방향을 바라보면, 한 방향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앙의 불길을 우리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정 있는 신앙, 빛이 있는 신앙, 그래서 사랑의 불꽃을 이 2017년은 활활 타오르게
우리 그렇게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에디슨 잘 알죠? 하루는 에디슨의 그 친한 친구가 학교를 졸업하고 막 취직한 자기 아들을 데리고 에디슨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내 아들에게 일평생을 살고 느끼면서 가장 귀하다고 생각했던 것 한 가지만 좀 이야기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다 에디슨이 그 친구 아들에게 무슨 말을 했느냐?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일하는 동안은 절대로 시계를 보지 마라, 이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쯤 설교가 언제 끝날까 시계를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시계가 여기에 있지 않고 왜 저기 있는지 아십니까? 찬양대원들을 제외하고는 시계가 안 보이죠. 왜 뒤에 있는지 아시죠? 예배 시간, 예배 드리는 동안 시간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설교 이 끝나야 예배가 끝나지 시계 본다고 빨리 끝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에디슨이 친구의 아들에게 일평생 시계를 보지 말라,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일하는 동안에는 그저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라 하는 것이죠. 보수라든가 일함으로써 생기는 그 다음 결과라든가 아니면 칭찬이라든가 이런 것 생각하며 일하지 말고 일하는 동안에는 오직 그 일만 열심히 성실히 일하라 하는 것이죠. 다시 80이 넘은 그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친구들이 모였는데 그 아들에게 한마디 해달라던 그 친구가 다시 와서는 에디슨에게 말합니다. 자네 요즘 생활이 어떠한가? 그래서 에디슨이 말합니다. 나는 매일 5시간만 쉬고 나머지 시간은 연구에 몰두한다네. 나는 장례식 3일 전까지 이렇게 일할 걸세. 이렇게 대답했는데 실제로 에디슨은 그가 이야기한 대로 그렇게 일생을 마쳤다고 합니다. 에디슨이 80이 넘도록 일할 때에 무슨 다른 생각한 것도 아닙니다. 보수를 생각한 것도 아니고요, 칭찬을 생각한 것도 아니고요, 성공이나 명예를 생각한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일할 뿐이었고 일을 즐길 뿐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일에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열정이 있었기에 그를 성공한 인생으로 만들어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2017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감사하게도 새해 첫날 이날이 주님의 날인 것을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새해에 2017년에 첫발을 디디는데 이 한 해 동안 우리의 신앙의 불을 다시 일으킵시다. 모임의 불을 뜨겁게 일으켜서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며 열심히 말씀을 듣고 우리 배웁시다. 그리고 복음 전파의 불을 일으켜서 전도와 선교의 열정을 쏟아냅시다.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불길을 활활 타오르게 합시다. 그래서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웃들을 긍휼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며 사는 이 한 해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오실 때에 우리가 싸늘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싸늘한 식은 가슴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냉랭한 가슴으로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냉랭한 가슴이 아니라 뜨거운 가슴으로, 신앙의 뜨거운 가슴, 모임의 뜨거운 가슴, 복음 전파의 뜨거운 가슴, 사랑의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이 한 해를 우리 모두가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의 불을 내게 내려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모임의 불을 일으켜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의 불, 선교의 불을 일으켜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불을 일으켜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2016년을 이제 뒤로 하고 소망의 새해 2017년을 우리에게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2016년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했던 것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해, 이 비전의 해, 소망의 해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해에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신앙의 불을 다시 일으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식어졌던 신앙의 불이 내 마음속에서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함 우리 내서 뜨겁게 찬양하며 예수의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임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게 도와주시옵소서. 모임을 피하는 자들이 피하지 않게 도우시고 열심히 모여서 하나님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님을 뜨겁게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열정을 불타오를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복음의 전파의 불이 우리의 마음속에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상 최고의 명령은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영혼을 구원한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불을 하나님 활짝 하나님이여 일으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므로 주님에서 헌신하고 이것들을 긍휼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며 사랑하며 아름다운 사랑의 운동이 우리 인천 영문에 하나님의 지단 위에 하나님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2017년이 우리에게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작하며 열정을 가지고 이 한 해를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며 주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쉬움이 많았던 2016년을 뒤로 하고 2017년 새날을 열어주시되 이 첫날 주 앞에 모여서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식어졌던 열정이 있다면 다시 활활 타오를 수 있는 열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불을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모임의 불을 일으켜 주셔서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며 열심히 말씀을 듣고 배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 전파의 불을 일으켜서 주님의 최고의 지상 명령이 영혼을 구원한 것을 분명히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 전파에 온전한 열정을 쏟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불을 일으켜 주셔서 사랑 주님에서 헌신한 자들이 되게 도우시고 이웃들을 긍휼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며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